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온유하냐면 지면에서 가장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당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온유함이 더 탁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어떤 근거로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라는 이방 나라의 여인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전처 십보라가 죽고 이제 후처로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이제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뭐라고 비방한 거겠습니까? 왜 구스 여자를 취하는 거냐? 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결혼 자체를 금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한 게 아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 신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될까봐 그리고 이방 풍습에 젖어들게 되고 그렇게 될까봐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 어느 지역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거지 국제 결혼 그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의 풍습, 특별히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우상, 이것에 빠지게 될까를 우려해서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비방하고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그 비방 내용을 들어보면 또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자체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거냐, 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냐. 자, 이 구절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론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은 유독 모세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냐?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거냐?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못마땅하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질투심,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모세의 권위만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은근히 이제 질투심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가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이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대적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을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을 따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따로 부르고서는 모세 앞에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번 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꿈으로 또 혹은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직접 모세에게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대면해서 친밀하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나에게 특별한 종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하지만 내 종 모세에게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게 충성된 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나선 것은 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나를 비방하는 거다. 은연중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크게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에게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 생기죠.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에게는 아무런 어떤 병이 생기지 않았어요. 미리암에게만 생겼어요. 이걸 봐서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이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이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만 신경 쓰시고 모세의 권위만 인정하시고 우리도 지도자인데 우리 한번 따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평소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주동을 하고 아론이 이제 동조를 했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에게만 그런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세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비방하고 나섰을 때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을 때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처음부터 모세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어떤 그 최고의 위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 탁 이렇게 누르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다니 문둥병 걸렸구만. 잘 됐네.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했습니까? 도리어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누나가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다니 잘 됐어 하면서 조롱하지도 않았고 고소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누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쳐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주세요. 저렇게 나병에 걸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정말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누나는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공격하고 비방했는데, 권위에 도전을 했는데 모세는 같이 다투지도 않았고 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고 도리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때 그래도 7일 동안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징계를 받게 하고서 이제 7일 후에 깨끗함을 입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온순하다, 참 수운하다, 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참 착하다, 온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런 때 쓰입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다가 막 사납게 막 정신없이 불다가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바람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가 날뛰다가 조련사에 의해서 말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해지고 조련사 말을 잘 듣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 말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온순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할 때 어떤 때 쓰냐면 원래 천성적으로 온유할 수도 있지만 원래 기질이 강하고 거칠고 과격하고 한성질하고 그런 기질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자기 기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칠게 불다가 잠잠해지면 바람이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생마가 그 야생마 기질이 있지만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잘 조련이 되어져 가지고 온순해졌다 하더라도 그 기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길들여진 거지. 그러니까 야생마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온유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질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기질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질은 어디 안 갑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내 기질이 이렇게 조절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내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인 겁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얼마나 좀 이렇게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아직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죠.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동포가 그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당장에 가서 그냥 한 주먹을 날렸죠. 그랬더니 그냥 그 애굽 사람이 한 주먹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모세는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한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죠. 그 돌판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이는 자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죠. 물론 의로운 분노일 수 있지만, 의로운 분노이지만 어쨌든 이 한성질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당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이유는 모세의 그 거친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길들여지고 그래서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정신장애 중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 모세는 자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물론 말년에 모세에게 좀 모세가 한번 또 실수했죠. 옛날 성질이 다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말년에 어땠습니까?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도중 거의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자 목마르다고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가 막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제 한번 성질을 한번 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왜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질이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잘 이렇게 참고 왔는데 이제 이때 한번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성질을 냈다기보다도 백성들한테 성질을 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쳐서 이 성질을 낸 거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평소에 온유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잘 하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옛 성격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모세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또 은혜에 붙잡히지 못하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옛 기질이 튀쳐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교훈받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모세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모세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 받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전체를 생각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 한 번 갖고 모세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지도자로서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 명, 몇백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을 이끌고 40년 동안 행군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딱 그 한 번 성질낸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렇다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면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기질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 교훈을 얻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모세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전도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새 사람 됐어요. 외국인 선교사. 옛날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신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니는 중이에요. 이 전도사 시절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부흥 집회 참석하려고 이렇게 좁은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먹을 한 방 날리더래요. 탁 나타나서 주먹을 한 방 날리더래요. 이 깡패 김육두한테 아주 참 전설적인 이 깡패 김육두에게 주먹을 날린 거예요. 이 김육두가 그냥 맞았어요. 계속 때리는데 맞고 또 맞았습니다.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맞다가 이 김육두 전도사가 형님 다 때렸어? 다 때렸다. 내가 누구인 줄 아시오? 누구냐? 내가 김육두다. 그랬더니 그 순간 납작 엎드려서 발발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몰라보고 그랬습니다. 천하의 김육두를 몰라보고 내가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막 발발발 기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네가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행패 부리고 술 취해서 난동 부리고 그랬더니 김육두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맞고 맞아도 그냥 대항하지 않고 같이 싸우지 않고.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김육두에게 기질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기질은 있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돼. 건들지만 않으면 내 성질 안 나와.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정말 온유한 사람은 건들어도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들지 않아서 성질 안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건들지 않아서 성질 안 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건들어도 참을 줄 아는, 누가 찝쩍거려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넘길 줄 알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짓 하고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고 그럴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잘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여서 더 어렵고 함께여서 더 쉽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사니까 더 어렵고 함께 사니까 더 쉽고 이건 뭐예요? 함께 사니까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함께 사니까 사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관계, 부부관계, 성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 관계가 잘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 두 사람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온유한 성품으로 잘 맞춰주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친구가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둘이 서로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저 두 친구처럼 둘이 서로 잘하니까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도 있지만, 또 둘 중에 어느 한 친구가 온유한 성품으로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둘이 서로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온유한 성품으로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느 한쪽에서만 상대방에게 맞춰줌으로써 그 두 사람 관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건 썩 좋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꾸 한쪽은 맞춰주기만 하고, 그래서 겨우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쪽은 늘 맞춰주기만 하면 그 한쪽은 병드는 거예요. 나머지 한쪽은 늘 이런 식이에요.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몰랐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줄 알고 살아. 나에게 맞춰서 살아.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한쪽은 자꾸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주는 쪽은 늘 힘들고 또 언젠가는 또 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줌으로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나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좀 표현도 하고 또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보다 더 건강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고장고장해지고, 나이 들수록 성질이 더러워지고, 나이 들수록 참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젊었을 때 그랬는데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랬는데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성격이 더 이렇게 괴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좀 그랬다 하더라도 나이 들면서 온유해지는, 자기 이 성격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이 들수록 성품이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내 성격, 내 기질을 잘 제어할 줄 아는,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서 나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본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